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껏 쌓아 올린 이 문명 전체가 사실은 틀린 답안지를 기반으로 한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인류를 위한 고대의 경고, 문명의 오답 노트를 한번 펼쳐볼 겁니다. 잠시 후에는요, 칼을 외상으로 주면서 예언을 남기는 아주 기이한 예언가들 이야기부터 스스로를 심판하기 위해 판사복을 벗어던진 스님의 이야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 모두 알잖아요.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불평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파괴적인 흐름을 멈추지 못할까요? 마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폭주기관차처럼 우리 문명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개념이 바로 이 오답 노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처럼 지금까지 정답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들, 예를 들면 돈, 끝없는 경쟁, 소위 말하는 성공 같은 것들이 왜 틀렸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건 철저하게 복기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오답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시작점을 찾아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 바벨탑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신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진단서와도 같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바벨탑 이전의 인류는요,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마음으로 소통하던 정말 조화로운 황금 시대를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혼돈, 불신, 그리고 영적인 단절, 완전히 분열된 세계만 남았죠. 그러니까 바벨의 저주라는 건 단순히 언어가 여러 개로 갈라졌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모든 비극의 진짜 시작이었던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진짜 저주는 겉으로 쓰는 말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서로 공명하고 소통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극단적인 정치 대립, 국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불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 영적 단절에서 시작됐다고 소스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단절된 채 잘못된 길로 들어서자 역사의 고비마다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가들의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들을 무슨 으스스한 점쟁이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내다본 아주 민감한 영적 데이터 분석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분석가. 너무나도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과연 그는 수백 년 전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야,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가 끓고 물고기가 죽는다. 끊임없는 가뭄. 이게 마치 오늘 아침 뉴스를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것 같잖아요. 심지어 마부스라는 탐욕과 전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의 등장까지 예고했죠. 그는 정말 정확하게 우리 시대를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은 중국의 아주 기이하고 신비로운 민중 예언가들, 사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칼이나 낫 같은 농기구를 먼저 외상으로 줍니다. 그리고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예언을 남겼다고 해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서워지면, 와, 정말 소름이 쫙 돋는 표현 아닌가요? 자연의 이치가 완전히 뒤집히고 인간성이 파괴돼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지는 세상이 오면 그때 칼값을 받으러 오겠다니, 이건 사회가 완전히 붕괴하는 그 순간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혼란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정말 무서운 경고였죠. 이번엔 우리나라로 와보겠습니다. 조선인 최초의 판사라는 명예를 가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그 고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복을 벗고 출가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효봉 스님인데요. 이분이야말로 이 오답 노트의 진정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봉 스님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세상에 판사나 지식인처럼 똑똑한 사람은 넘쳐나지만 정작 인간다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의 유일한 해법은 남을 향한 날카로운 심판의 잣대를 거두고 그 칼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영능력자죠.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특히 지구 자체의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끔찍한 자연재해를 예고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 인류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 즉 그 업보가 결국엔 지구의 물리적인 형태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인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예언가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비전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성인 파드레 비오와 독일의 예언가 알로이스 이르마이어가 본 마지막 날의 모습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오싹하죠. 문명이 완전히 멈추고 태양도 가려지고 모든 전기가 나가는 3일간의 암흑. 이건 그냥 재앙이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추는 절대적인 성찰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기술과 문명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예언가들은 왜 평생을 바쳐서 이런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을까요? 그 진짜 이유, 그 핵심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 지구를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같은 존재라고요. 잠시 머물다 가는 거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좀 아껴야 한다. 딱 이 정도의 책임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예언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진실, 바로 윤회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에 닥칠 재앙은 그냥 다른 사람, 다른 세대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자기 자신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을 뛰어넘는 주인 의식입니다. 이 지구는 잠시 빌려 쓰는 호텔 같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신의 집이라는 그런 처절한 깨달음인 거죠. 우리는 임시 세입자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라는 궁극적인 책임감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예언가들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시대를 초월해서 외쳤는지에 대한 동기. 그들은 단지 남의 집에 불렀다고 경고해 준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집이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소리쳤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벨의 저주로 인한 깊은 영적 단절이었습니다. 둘째, 이 단절은 결국 우리 문명이 수많은 오답을 써내려가는 결과로 이어졌죠. 셋째, 역사의 위대한 예언가들은 그 끔찍한 결과를 미리 보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경고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 지구를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여기는 절박한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예언가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이 모든 경고를 마주한 지금 당신은 이 이야기의 관객으로 그냥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오답노트를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